본문 말씀을 토대로 부활, 그 이후, 부활과 그 이후,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은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께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찬양도 했죠. 주께서 무덤의 보물로 계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찬란하게 부활하셨다. 주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부활은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부활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스피리추얼한 그런 그 안목이 열려야 우리는 부활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 부활이 믿어진다, 확실히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부활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과 설교자들이 이 부활절을 지으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중요하지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기적들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사실인 것은 틀림없고, 사실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나와 지금 오는 시대를 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냐?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를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인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은 부모 밑에서 계시다가 30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예수님과 나와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릴레이션십, 그것이 어떤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느냐, 이것이 개인적으로 퍼스널리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유대를 다니시면서 바디모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먹였어요.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행했던 그것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00년에 죽으신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건 지금 나와 무슨 관계이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뭐 예화, 뭐 신화도 있고 재미있는 소설도 있고 또는 실화도 있죠. 그런 것들은 나와 관계없어요.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가 열심히 싸워서 재밌게 있다가 죽었다. 나와 무슨 관계 있어요? 소설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유비가 나한테 뭐 밥을 먹여줍니까? 장비가 나한테 빵을 사줍니까? 공자가 훌륭한 사람인데 공자가 나한테 뭐 갖다 준 게 있어요? 역사 속에 없다. 역사 속에 사라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 그분은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행했던 그 일을 나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공자와 석가와 유비와 장비와 그런 영웅 호골 열사들은 역사 속에 나타나 역사 속에 사라지고 끝나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 오셨다.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영원히 여전히 나와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셔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과 세상 역사와 다른 점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메시지의 포인트인 거예요. 설교의 포인트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죽으실 때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이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장사되시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엘이 애기죠. 2살. 2살은 한 살도 안 됐죠? 예수님이 조엘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말이 되는 얘기가 하셔야죠. 2000년에 예수님 무슨 조회를 왜 오신 겁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갓 태어난 조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조회는 저렇게 이쁜 애가 나중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 조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준이를, 제피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누구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조엘은 모르니까 조엘이 엄마가 그걸 믿으면 조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조엘은 엄마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진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요진이 엄마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요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진이가 13살, 조엘이 13살쯤 넘어서 스스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조엘 책임이지만 그 전까지는 누구 책임? 엄마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저 어린 조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조엘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무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요. 근데 나는 믿어요. 당신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손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어지고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일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좋은 삶을 살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천국 그거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믿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천하 인간의 예수 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해 부활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죽고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것이 나의 부활이다.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북도막의 소금도 입에 넣어야 짠 거예요. 그렇죠? 남의 집 잔치하는데 가서 구경만 하면은 잔치가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잔치상에 앉아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때 그 잔치가 나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가가 되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 지옥 갈 옛사람이 죽고 그럼 새 사람이 부활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롭게 부활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당신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Do you understand? 통역 잘하고 있냐 지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포커스를 맞추는 설교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그것이 바로 무슨 메시지? 부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그치? 과거적 부활이다. 골로새 2장 12절에 그분과 함께 내가 붙였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냐 이제는 주 안에서 내가 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계속 부활을 경험해요. 왜? 옛사람 자꾸 내한테 부르는 거예요. 옛사람. 나는 분명히 죽고 새로운 사람을 부활했는데 아직도 옛날 습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세상 돈에 욕심내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할 때 새로운 사람을 부활했는데 아직도 나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다시 여전히 다시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음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죽어. 죽여라. 죽어. 죽어. You must die, old man. 그리고 다시 resurrect.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빌립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죽었는데 다시 죽어야 돼요. 살면서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썩내고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죽었는데 다시 나와. 왜? 육체 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계속 죽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해라. 내가 죽었는데 부활에 도달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도 계속 죽음을 경험하고 계속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미 도달했다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가노라.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부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부활을 계속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을 경험하면서 계속 주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을 나도 잡고 싶다는 말이에요.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부활을 또 경험해야 돼.
당신이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 죽음, 정과 육심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살아나. 또 못 박아라. 확인해. 너는 죽었어. 확인해요. 당신은 컴패스예요. 디클레이어. 너는 죽었다. 죽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요. 새 사람으로.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옛날에 죽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에 내가 예수 믿은 순간 나는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했어. 좋아. 근데 나는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여전히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절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그것이 현재적 부활의 것이고 세 번째는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겠죠. 죽는데 부활해요.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체는 어떤 거냐면요, 귀신 같은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봤어요? 귀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 귀신 얘기, 우리 때는 귀신 얘기 많았지. 우리 큰할아버지가 술을 한잔 마시고 동네 골목에, 그런데 골목이 맨날에 막 대나무밭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촛불시대. 나 초등학교 때는 촛불시대에서 전기 없었어요. 전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시대. 큰 대나무 같은 굴 같은 데를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더래요. 저거. 돌아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따라가더만. 저거. 내 발에 맞춰 따라오는 거예요. 느낌 있잖아요. 누가 따라오네. 누구야?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 그래서 동네 귀신 나온다. 제가 철길 동네 옆에 살았는데요. 우리 동네에 가까운데 철길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 사람 많이 죽은 데는 반드시 귀신이 나타나. 공동묘지. 우리 초등학교 갔다 오면 공동묘지를 거쳐서 와. 늦게 오면은 공동묘지 있어요. 거기도 귀신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귀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귀신은 사라졌다 나타났다. 손으로 잡으면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귀신이 있어서 지팡이를 탁 쳤는데 사라졌어요. 허공이라고 허공.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39절 보세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말은 나야 나. 왜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보라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게 제자들이 와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이구나. 아니야 나다. 예수님이 지금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그대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대화처럼.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나야 나. 나를 만지고 또 봐. 영은, 다시 말해 귀신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너는 나를 봐라. 나는 있잖아. 39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바로 나야. 나를 만지고 또 쳐다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근데 너희는 보아하지 나는 있잖아. 부활하신 주님은 살도 있고 뼈가 있단 말이에요. 봐, 못자국 있잖아. 창자국도 있잖아. 부활체가 다르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체는 지금 우리 몸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은 죽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한단 말이에요. 얘기 그냥 괜찮아요. 안 시끄러우니까 놔두세요. 그래가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부활체는 살도 있고 뼈가 있다. 지금의 살과는 다르죠. 새로운 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몸이 영원하게 바뀌어져서 부활체와 같이 되겠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은 죽은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있는데 그들의 몸은 땅속에 묻혔잖아요. 그들의 혼은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땅에 있는 그 육체가 변화돼서 천국에 있는 혼과 만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부활체란 말이죠. 온전한 부활체. 근데 천국에서 온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답니다. 그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며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가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이 보였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들은 실제적인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의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만 가 있다. 천국의 혼의 모습이 육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 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혼과 땅에 있는 육이 변화돼서 합쳐질 때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는데 그 예수님은 썩기 전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몸 그대로 부활체가 되셨다. 그 몸 그대로 가니까 무덤에 비어있단 말이에요. 부활체가 되었다. 그게 바로 부활체다. 우리 아버지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미 다 먼지가 되셨겠죠. 먼지가 됐지만 그 원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원소는 분자들은 지구를 떠나지 않는다. 분자가 합쳐져 가지고 부활체의 몸으로 혼과 합쳐지면은 그게 바로 영원한 몸을 변화해서 부활체가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묻는 자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네가 뿌리는 씨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알갱이를 뿌린다. 알갱이를 뿌리는데 알갱이가 죽어지는데 미래의 곡식이 거기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의 육체를 그래서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납니까? 그렇습니까? 씨앗이 나요? 아니에요. 자, 고구마 여러분 고구마 보정해봤어요? 고구마를 갖다 잘라가지고 심으면은 고구마 나오는 게 아니고 순이 나잖아요. 순. 고구마 순. 이파리가 난단 말이에요. 벼, 보리, 밀 같은 걸 뿌리면은 밀을 뿌리잖아요. 밀 알갱이를 뿌리면은 알갱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새싹이 난단 말이에요. 잎사귀. 그가 나가지고 펴가지고 알갱이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밀은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밀의 형태가 사라져버린다. 다른 것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부활과 부활 같은 것이다. 우리가 죽어요. 죽는데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활체가 나오는 것이다. 부활 같은 것이다. 자연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또 동일한 이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부활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활체를 보며 변화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면 죽은 우리가 땅속에 묻혔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영원하게 변화되어서 혼과 합쳐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류를, 지옥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다윗을 먼저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응답만 하면 돼요. 응답.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그분은 먼저 나를 찾으신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주위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먼저 부르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오셔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평강이 필요한데, 그때 평강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평강을 구하세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 이름을 물리치시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내 안에 꽉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안을 열어주셨죠. 영안을 열어주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느냐. 여러분, 부활체를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먹을 수, 예수님께서는 먹을 게 없냐 그러니까 벌,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맛있게 드세요. 벌꿀도 맛있게 드세요. 부활체는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 갑자기 캐나다 갈 수 있고 갑자기 한국에 갈 수 있고 1년 동안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부활체 엄청 편리하잖아요. 나는 빨리 부활체를 갖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즉각 가서 볼 수 있어요.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냥 사라지고 나타나고.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만화 같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먹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매일 잔치한답니다. 천국 가면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세상에. 내가 그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가 별로 없지만 하여튼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데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못 먹겠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 그 노마 사람들이 이해가, 노마가 자길 때 노마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토하는 문화거든요. 토하는 문화.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매일 잔치하니까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토하는 것을 연구해. 사람들이,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몸에 해롭지 않게 많이 잘 토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많이 먹고 토하는 거예요. 다시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로마에 그런 문화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식도락가들이 토합니다.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이 먹고 토해요. 다시 먹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어제 엊그제 먹는데 부럽더라니까. 노마산 부럽다. 토하고 다시 먹으면 좋아.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365일 먹어도 안 됩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세요. 계속 먹는 거예요. 맛있는 걸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어야 돼요. 잠 안 자도 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부활체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죠. 영안을. 지각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고 도대체 너무너무 지루하고 읽기 싫죠. 영안이 열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어지죠. 읽기 힘들죠. 억지로 읽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성경이 꿀성이처럼 달지 않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은, 영이 열리면은 성경이 맛있어요. 꿀성이처럼 달아요. 성경이 재밌어요. 왜? 성경은요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는 지식으로 출발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영이 영을 읽는 거예요. 영, 나의 영으로 성경의 영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에요. 자, 성경은 첫째 글이죠. 글. 두 번째는 성경은 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처음에는 글로 읽죠. 머리로 읽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의 영으로 성경의 영을 읽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성경을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구원받은 사람 영은 양식을 먹어야 영이 자라고 영이 튼튼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이 건강하게 돼요. 영이. 근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영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씀. 주의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에요. 영을 먹어야만이 영이 자라요. 철이 된다는 말이에요. 철이 된다. 제필이가 만약에 계속 안 먹고 계속 안 먹고 안 먹고 끝까지 안 먹으면 비쩍비쩍 마르고 자라지 않아. 영은 영을 먹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영이 영을 먹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영을 먹을 때 너무너무 달고 맛있고 깨달음이 있고 즐겁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은혜가 되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다. 근데 성경이 안 읽어져. 당신은 아직 영이 덜 준비가 된 거예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줬어요. 아직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그들이 비로소 성경을 깨달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깨달아지는 것이고 성경은 먹는 것이다. 섭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깨달아진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세 가지 눈이 있잖아요. 육안이죠. 육안. 나는 시력이 1.5요 2.0이요 잘 보는 거죠. 육적인 눈이요. 두 번째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밖에 소리가 난다? 저 무슨 소리야? 차가 지나가는 소리. 저건 15톤 트럭이래. 저건 승용차 같다. 밖에 누가 소리 질러? 저 복돌이 목소리구나. 안 봐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너 누구는 싸우고 왔지 지금. 네 아내랑 싸우고 왔지. 어떻게 알아? 얼굴에 써있는데.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너 지금 배부르지? 너 어떻게 알아? 막 딱 얼굴 보니까 벌써 맛있는 거 먹고 왔구만. 안다면 지식으로 알아요. 그걸 지안 그래요. 세 번째 영하지. 영하. 영적인 눈이 있다는 말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고 몰라.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 엘리사는 영안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의 종은 엘리사가 보는 걸 보지 못했어요. 너 안 보여? 뭐가 보입니까? 시리아 군대들이 지금 선생님 잡으러 왔잖아요. 막 창과 칼을 번뜩이러 왔잖아요. 야, 마, 우리 편이 저보다 더 많은 거야.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잖아. 하늘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내 눈에 보이는데 내 눈에 안 보이니? 예, 선생님 제 눈에 안 보입니다. 알았어, 네 눈을 열어줄게.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그의 눈을 열어보니까 시리아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 진치고 있었다. 영안이 열린 것과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 눈은 믿음의 눈이다. 영안이 열린 것이 중요하다. 영안이 열려야 깨달음이 생기고, 영안이 열려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확연히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안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 그런 문제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교회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너무도 적다, 이 시대에.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눈이 열려야 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 원하는 길이 보이고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해야 될 길이 어느 길인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걸 인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열려야 판단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중요하다. 배워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머리가 좋고 경험이 있고 판단력이 좋다. 너는 하버드 내고 인류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판단이 좋겠다. 너는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판단하지. 그게 아니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가.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저희 은혜 받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을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셨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좋은 직장에 다니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조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다. 조엘 엄마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다. 제피를 요지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다. 내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무슨 얘기 아세요? 내가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지? 나는 이 땅에 사는 거에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 다 살고 나면은 나한테 하나님 부를 거예요. 너 내 세상에 보냈는데 너 무슨 일 했어? 잘했어? 주님 저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너무 바빠서 애기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 여기 있어요. 기부 어카운트 주님께 회개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를 위해 예비한 많은 상을 받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와서 먹고 놀고 살다가 그냥 바쁘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스테이어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You must stay up your reward. 오케이. 어떤 사람은 많은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미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건 뭐지? 이걸 고민하라 그 말이에요.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직장을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가정생활을 하는 건 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주인이 무엇이지? 이걸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다. 그걸 찾으라. 그것이 지혜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망각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살고 성공하게 사는 것이 그거는 실패적인 삶이다. 실패적.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이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고 부활한 것이다. 나는 두 번째, 나는 지금 내 여전히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 세 번째, 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세 가지가 메시지예요. 과거적 부활, 나는 부활했다. 내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부활했다. 침례만.
그것이 첫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을 경험한다. 아멘. 경험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면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신다면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미래적 부활의 메시지는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부활절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